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 정말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찬란한 영광에 눈을 가리면서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온전하여지는 것, 구원받는 것. 다른 길은 없다. 이제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치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평생 동안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다가 회심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다시 그 유대교의 그 습성으로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월등히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그들이 떠받드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그 옛날에 전설적인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루셨는지, 그 일을 이루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 땅의 제물들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전에 맺은 그 약속보다, 예전에 맺은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그것을 맺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옛 언약, 구언약과 신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전에 맺으신 그 구언약은 쓸모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옛 언약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낡아진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차를 사도 올해 차를 사도 내년에 신식 차가 나오면 올해 산 차는 낡아지듯이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언약은 낡아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첫 언약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첫 언약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그 첫 언약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성막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속한 성소가 가리키는 것은 자,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곳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 2장 두 장에 나와 있지만 성막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많은 구절에 또 많은 장에 걸쳐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눈 감고도 이 성막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듯이 또 이 그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익숙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이 성소의 이미지가 쉽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하지만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이 놀라운 장소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막의 전체 울타리의 크기는 대략 가로가 22m, 세로가 한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재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지하 예배당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하나입니다. 높이는 한 9m 되는 그런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약 2.5m, 그리고 높이는 한 1.3m 되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이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번제단 뒤에는 그 성막에 있는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4겹의 천으로 덮여 있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큰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로 이제 가는 길에 제단 뒤에는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그런 물두덩이 있고,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천을 거치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건은 3가지 물건입니다. 성물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러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그 진설병을 놓았던 그 상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바로 정면에 또 하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또 이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공간, 가장 거룩한 공간,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인 지성소가 큰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휘장 뒤에 지성소는 약 가로 세로 높이 5m의 정육면체인데, 이 공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4절 말씀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 그 10계명의 돌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은 5절 말씀에 속죄소, 어제도 언급했던 은혜의 보좌,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이 덮개에는 두 천사들이 날개를 쭉 펴고 마치 마주보고 있는 같은 형상으로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또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속죄소가, 이 은혜의 보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막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성막의 영광입니다. 말씀처럼 첫 언약에도 이처럼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언약, 첫 언약이 보여주는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성막의 영광을 말씀이 그렸다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성막이 가지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아무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매일 항상, 여기서 항상 이 정막에 들어가 섬긴 예식을 행한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 향로에 향을 피우고, 또 안식일이 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그 상 위에 올려놓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자신 가족의 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의 피가 없으면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가거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대로 즉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날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 말씀, 16장 12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분향하는 연기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마주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분향하는 연기로 속죄소, 그 지성소를 가득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속죄소 위에 거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단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날에도 이 속죄소의 그 영광은 이 분향하는 연기로 가득 채워 있고, 대제사장과의 거리도 연기로 막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언약의 목적이고 교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했던 제물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런 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처럼 내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10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첫 언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막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성막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잠시 젖혀졌던, 대제사장에 의해서 잠시 젖혀졌던 그 휘장은 그날이 지나면 1년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로막는 그 휘장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죄인의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개혁의 때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온전한 장막에 대한 말씀은 내일 이제 11절 말씀부터 다룰 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차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사를, 우리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또 온전하신 희생제물이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추악한 죄들, 정말 남들이 알면 다 도망갈 그런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 그런 모든 죄악들을 영원히 또 단번에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악들을 성경 말씀은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며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의 중요성 또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언약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우리가 잠시나마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성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형이고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온전하신 제사장, 희생제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음으로 이 땅에 있지만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에 동시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경외함과 더욱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